신라의 충신이었던 박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박재상이 그때 그 신라 눌지왕의 아우였던 복호가 일본인에게 잡혀가자 망명객으로 가장해서 일본에 들어가 그 복호를 탈출시키고 그만 자기는 붙잡혔습니다. 박재상의 이 깊은 학문을 인정한 일본 사람들이 그에게 귀화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대나무 창을 밝게 하고 일본 사람들이 좀 독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일본 사람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일본 뭐라고 부르는데 인두로 몸을 지지는 그런 고문을 하면서 이 박재상의 귀화를 협박을 하면서 계속 촉구를 합니다. 그러나 박재상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일본의 벼슬은 하지 않겠다.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닙니다. 나는 조국의 겨를 먹을지언정 일본의 좋은 음식은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일본인들의 심한 고문과 회유를 물리치고 끝까지 절개를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미사흔이라는 그 여인은 남편을 기다리다가 뭐가 됐다고요? 망부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령의 7번째 열매 충성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박재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충성, 헬라어 원어로 피스티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매우 자주 사용된 그 명사인데 대부분 믿음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도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성가대는 안 보이죠? 예, 알아서 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충성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 믿음도 수준이 다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초보적인 믿음이 있어요. 아주 얕은 신앙입니다. 촛불처럼 바람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런 어린아기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태산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요. 올 테면 와라. 끄떡없는 그런 신앙. 백부장의 신앙은 바로 태산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도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참 잘 변해요. 기분 따라, 날씨 따라. 오늘 비가 오네. 에이, 꿀꿀해. 잘 변해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으네. 막 스스로 기분이 업돼가지고서 야 어디 가자.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자꾸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가 않아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착착 지금 앞에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약속을 어길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인데요.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입니다. 좀 쉬운 성경이라 바꿔서 여러분과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렇죠?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요. 아무리 진실한 사람도 나는 진실합니다, 진실합니다 외쳐도 글쎄요, 그것 자체가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한 번도 어길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경기지방 경찰청에서 광주 교도소 수감자 전모 씨에 대한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자연 씨에 대한 그 문제죠. 참 우리나라도 할 일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가십거리가 되고 루머가 되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렇게 한가한지 모르겠어요. 옆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사냐 죽느냐 그러고 있는데 경찰이 편지 내용이 2년 전 언론에 실렸던 기사들을 전 씨가 짜집기 한 것이라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죄수의 가짜 편지 노름을 한 방송사가 그만 진실이라고 사실처럼 발표를 하고 그것 때문에 방송을 타고 인터넷에 퍼지고 또 댓글이 달리고 그냥 악성 댓글 루머가 퍼지고 뻔하죠. 그러나 경찰은 이렇게 국가과학수사연구소의 발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 씨가 관계, 망상, 의증을 비롯해서 정신질환으로 수십 차례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그랬습니다. 관계 망상이 뭐냐 하면요, 주변 모든 것이 자기와 관계가 있다고 믿는 그런 증세입니다. 돈키호테 같은 거죠. 이 전 씨는 과대 망상 증세도 보였는데요. 출소하면 자연이와 함께, 자연이가 누굽니까? 장자연 씨죠? 자기 무슨 여자친구도 아닌데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겼다고 합니다. 전 씨의 정신 상태를 의사들은 정신분열 초기 증세 이렇게 진단을 하였습니다. 가짜입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이런 진실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을 확대하고 부풀려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쏠리고 그래서 급기야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최진실 같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진실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새 방언은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 방언도 되겠지만은 새 방언은 진실한 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거짓이 아니라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약속을 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많이 어깁니다. 저도 비교적 약속을 꼼꼼하게 챙기는 편인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다고 저도 드물지만 약속을 이렇게 깜빡깜빡 어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100% 못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100% 믿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한창배 청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여러분 위해서 화면을 띄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말씀의 1.1획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새로운 천국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은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말은 약속을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후손을 얻기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12장,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사실은 활동력이 떨어지고 기운도 떨어지고 힘이 떨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75세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좀 차근차근 읽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뻔한 거 믿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꼭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충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님의 것을 갑절로 남긴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달란트, 재능, 사명, 직분,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충성하여서 2배로 남긴 이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받았습니다. 남편의 직분도 받았고요. 아내의 직분도 받았고, 자녀의 직분도 받았고, 학생의 직분도 받았고, 사업가, 많은 직분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 목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 아동부 교사. 그 모든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충성하라.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하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정반대의 사람이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책망을 들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과연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 항상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 면담을 하면서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없이 겸손하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선구자에 나오는 가사처럼 일성정 푸른 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늙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나를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은 의사 누가였습니다. 감옥까지 같이 가면서 동고동락한 누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교인들 중에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교인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없이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흔들림이 없이 지키는 교인은 많지가 않아요. 충성은 그런 겁니다. 충성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한 것처럼 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기 자리를 이탈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없는 교인들이 많아요. 충성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함경도 어촌에 한 소년이 옛날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40척의 고기잡이 배가 한 척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폭풍에 모두 침몰이 된 것입니다. 소년의 가족은 그 많던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고 빈손으로 동네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소년은 하루아침에 캐나다인 선교사 가정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온갖 굳은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 빨래도 하면서 생전 안 해본 고생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선교사는 종종 이 소년이 알만한 곳에다가 돈을 놓아두었습니다. 소년의 정직성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한 번도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주인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소년을 서울에 데려가서 교육도 시키고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오래전에 남대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또 천안대학교 전신, 지금 대한신학교 창설자 김지선 박사입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충성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것들을 맡아서 선한 청지기처럼 잘 관리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자기가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모든 소유를 그에게 더 맡겨두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종이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목장을 인도하신다든지 또 교사를 한다든지 또 성가대를 지도하신다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는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하고 충성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할 입장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 여러분들 같이 좀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반짝반짝 예화할 때는 반짝반짝 눈이 커지고 점점 자꾸 고개가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보시죠. 그 위에 1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협박을 한 거죠.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여자아이 앞에서 3번이나 거짓말하고 벌벌 떨고 그러던 베드로. 그런데 지금은 무서운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너희도 생각이 있다면 그게 합당한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는 겁니다. 20절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 부활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충성된 사람. 충성되지 못한 베드로가 완전히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이런 위협을 당하는데도 나는 절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충성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의 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 목사만 하나님의 일이야, 또 장로님만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정 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학생들 있죠? 학생들 학점 잘 나오나?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좋은 성적 얻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꼭 전도지 들고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이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 여자분들 출근하는 남편 탁탁 쳐주면서 힘내 남편, 여보 오늘도 승리해, 최고야. 할 수만 있으면 볼에다가 뽀뽀도 한번 해주고, 그것도 충성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놓아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충성에 대해서 우리는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일만 충성이 아니에요. 직장일도 충성이고요. 가정일도 충성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충성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날이 옵니다.
너 내가 맡겨준 거 다 어떻게 했니? 우리 이웃사랑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나 시련이 몰려와도 조금 더 흔들리거나 치우침이 없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져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전쟁에 패하고 도망을 가야 하니 얼마나 신세가 가련합니까? 다른 군사들은 슬금슬금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한 사람 자기 옆에 남아있는 그 한 군인을 불러서 말 안장에다가 무거운 짐을 싣고 그 군인에게 말을 끌고 가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알렉산더 대왕이 재기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에 나가 크게 승리하고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제일 먼저 그때 그 군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크게 칭찬하면서 그때 그 군사가 낑낑대고 짊어지고 갔던 말을 끌고 갔던 그 짐을 찾아서 병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금덩어리였어요.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값진 보상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하는 자들에게 왜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